요한일서 3장 4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상고하는 이 말씀은 지난주에 상고한 2장 28절로 3장 3절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의로운 삶,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1서에서 말씀하는 이 미혹하게 하는 이단은 영지주의라는 너스티시즘이라는 이원론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였다 말씀하고 또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비추어 보면 우리는 그 잘못된 가르침인 그 영지주의가 무언가 죄를 용납하는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지주의의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가르치기를 자신들의 그러한 비밀스러운 지식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은 영적인 엘리트들은 육체로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인 가르침입니까? 악한 육체는 선한 영혼과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육체로 무슨 일을 행하든지 영혼의 구원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은 아무 거리낌 없이 부도덕한 생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순교를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되죠. 1장에서 스스로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다 죄를 짓고 또 죄를 자백함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니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를 짓는다는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근거는 죄를 짓는다는 이 동사들이 헬라어로 현재형이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현재형에는 계속적 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현재형은 어떤 하나의 별개의 행동을 의미하지 않고 계속되는 행동, 습관적인 행동 이런 것을 의미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 보면 6절과 9절에 범죄한다는 이 헬라어가 3번 나오는데 그것을 keep on sinning, go on sinning, continue to sin 이렇게 3가지로 번역했습니다. 전부 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죄라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계속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죄 가운데 빠져서 살 수 없습니다. 평생을 사기꾼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상습적인 사기를 치는 그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범죄성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로서 오늘날도 범죄를 일으키는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의로워지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 사람은 자신이 마귀의 자녀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씨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때로 범죄합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마귀가 틈타기도 합니다. 실수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도 죄를 짓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기가 원치 않는 죄를 자꾸 범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들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합니다. 자백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애통해합니다. 주님의 깨끗하신 같이 나도 깨끗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지주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죄를 매우 중한 것으로 말씀합니다.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죄는 마귀의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처음 갖고 들어온 것이 마귀였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유혹한 것이 마귀였습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이 마귀의 사역은 지금도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벽을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를 거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도록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죄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5절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다.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두 가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속죄 사역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죄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교사다. 예수님은 훌륭한 도덕적인 모범이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지 훌륭한 교사여 도덕적인 모범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이 중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율법의 형벌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구약에 말씀하는 속죄 제사에 두 가지 중요한 대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는 것이고, 속죄의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베드로는 우리가 구속받은 것이 금이나 은 같은 썩어질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흠 없고 점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와 한결같이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 말씀들은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이 온전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두 가지를 다 충족했습니다. 흠없고 죄 없으신 분이었고 또 속죄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흠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조그만 허물이라도 있으면 죄를 사하는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속죄의 제물을 그래서 검사했습니다. 무슨 흠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예수님의 출생이나 생애에서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율법에 규정된 대로 속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았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죄를 경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죄는 중차대한 것입니다. 죄는 불법이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너무 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육체로 아무리 져도 너희 영혼의 구원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일은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케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심혈을 기울여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처럼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방법은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마귀가 거짓의 아비다. 맨 처음에 거짓말한 게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묘한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유혹합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거짓말로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마라.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선악과 먹으면 더 득이 된다. 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마구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같은 종류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 없다. 적당히 살아도 괜찮다. 타협하고 살아도 괜찮다. 쉽게 살아라. 주위를 둘러보아라. 죄 좀 지었다고 천벌받은 사람 봤느냐? 너도 좀 자유롭게 향락을 누리며 살아라. 이런 식으로 속삭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그러한 거짓말에 아주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갚으시되 자손 3, 4대까지 갚으신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지옥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를 부러워하게 될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비록 잠시 동안은 우리가 죄를 지으며 방탕하게 즐길 수 있지만 얼마 안 가서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마귀는 왜 지금도 우리를 거짓말로 유혹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수하로 부르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로 부르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뱀의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멸할 것을 말씀하셨죠. 이 원시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과 2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하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가 믿고 있었던 무장을 뺏기고 재물을 뺏기게 될 것이다. 사탄의 일을 멸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던 포로들을 해방시키는 사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마지막 원수인 죽음까지도 정복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사탄의 그 모든 권세와 권력을 무장 해제시키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5절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장 사소한 것부터 조금씩 어기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괜찮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늘 경성하고 의를 행하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됩니다. 삶 속에서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씨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RSV 성경은 하나님의 씨를 God's nature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부패한 성품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싹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을 심어주십니다. 옛 성품은 그대로 있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갈등합니다. 옛 성품과 새 성품의 갈등 속에 살아가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지만 죄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과 내 옛 성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만 있을 때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갈등이 없다면 아직 성령님이 마음속에 없는 것이죠. 이삭이 태어남으로, 성령의 자녀가 태어남으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갈등에서 자유를 얻는 길은 무엇인가? 육체를 위하여 신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때 우리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조금씩 죄악된 삶으로부터 서서히 해방되어 가는 성화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죄로부터 온전히 해방되는 것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온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더 온전한 자유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심으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잠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얼마나 큰 희생을 주님이 치르셨는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의 거짓말과 괴계를 능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나도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에 대하여 불감하게 되며 죄를 가볍게 여기는, 죄와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이며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율법의 의를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의 성품을 따라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마귀의 계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아버지 의로운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저희도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우리도 미워하게 하셔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하여 불감증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혹은 죄를 가벼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며 죄는 모양까지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내에 순종해서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